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중에서 8장, 9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리는 만큼 수많은 예화들이 거의 읽혀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꼭 책을 구하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예들이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챕터 8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다. Work reveals our idols. 인생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 망가지다.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를 가져다가 절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참 하나님보다도 더 큰 의미를 둔다면 결국 대체물이나 모조품을 예배하는 셈이 된다. 실질적으로 우상을 떠받드는 건 마음으로 모양을 본떠서 만든다는 말을 꼭 물리적인 차원에 한정해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도리어 영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배권과 안정, 의미와 만족, 아름다움 따위를 제공해 줄 다른 무언가의 형상을 만들고 신앙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좋은 것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상을 삼는다는 뜻이다. 마르틴 루터는 그 누구보다 이 계명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루터는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가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신앙이 없는 이들도 저마다의 삶을 뒷받침해 준다고 믿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능력 같은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거나 둘 중 하나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구원을 찾는 대상, 곧 신이 있다. 주님은 그 밖에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다. 루터는 신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 개념이 얼마나 조화롭게 맞물려 있는지 꿰뚫고 있었다. 구약 성경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룬다. 반면에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진리를 설파하는 데 집중한다. 루터는 우상을 세우는 마음가짐과 제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자세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깨달았다. 루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의로움을 입증하려 한다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인들은 윤리적 덕성이나 예배 행위, 사역 따위에서 사랑과 은혜, 선의를 구하는 반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넣거나 큰 기쁨을 누리는 데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기본적으로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거짓 신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인 정의에 비추어 세상을 보면 온 도시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우상들이 가득함을 알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어디에나 우상이 판치고 있다. 우상은 침투력뿐 아니라 파괴력 또한 막강하다. 십계명이 우상 숭배 금지 규정에서 시작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루터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을 어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올바르지 않은 일, 예를 들어 무린정한 태도, 부정직한 말, 깨뜨려버린 약속, 자기 중심적인 태도들은 어김없이 마음속 깊은 데 자리 잡은 확신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결정적으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좌우하는 요소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무언가가 구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야 한다. 여기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걸 빼앗길 것만 같은 환경이 되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겁이 나서 옴짝달싹하지 못한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낚아채 가기라도 하면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분노와 괴로움에 몸부림친다.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뒤틀리게 만드는 개인적인 우상들을 다루었다. 인류에게는 지위와 권력, 인정과 성취, 로맨스와 성적인 쾌락, 풍요와 위안에 끌리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 개인적인 우상들은 노동을 비롯한 인간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자극하고 빚어낸다. 어떤 문화든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또 소모하며 또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와 같은 전도서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한 묶음씩 내포되어 있다. 개개인이 이렇게 무언가를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 사회는 예외 없이 그 구성원들 앞에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을 법한 사상이나 가치를 내놓게 마련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어느 사회든 거기에 속한 이들에게 이상을 제시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고대 문화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또는 신, 가족이나 부족 또는 국가를 위해 살라고 요구했다. 현대 사회들은 종교와 전통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 빈자리를 이성과 개인의 자유로 채웠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문화적 이상들은 영락없는 우상이다. 단순히 훌륭한 생각 정도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신성 불가침한 사상으로 대접하며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권장하며 행복과 만족을 준다고 홍보한다. 누구나 그 이상을 섬겨야 하고 만에 하나 경멸했다가는 당장 배척을 당한다. 고대 문화는 그렇게 떠받드는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는 누구든 가차없이 추방해버렸다. 반면에 오늘날 문화는 편협하게 생각되거나 평등이라든지 개인적인 자유의 적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퍼붓는다. 유익한 측면을 확장하고 과도하거나 왜곡된 면을 보완하자면 직업 또는 산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미치는 우상의 형태를 분간해내야 한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어떤 집합적이고 문화적인 우상들이 있는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현대 문화의 우상은 이 시대의 노동 형태에도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전통 사회에서는 저마다의 이해와 꿈을 접어두고 하나님이나 가족, 이웃 같은 더 고상한 동기를 좇아 헌신하는 데서 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관심사와 욕구보다 더 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역할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일은 이제 자신을 규정하는 수단이 되었다. 전통 문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이나 관습이 부여해준 사회 계층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가정마다 고유한 지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시각은 저마다의 달란트와 포부, 열매 맺는 인생을 가꾸기 위한 열심 따위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자율적인 인간의 가치를 지나치게 크게 평가한다. 이렇게 개인주의라는 현대의 우상은 이를 좋은 것에서 일종의 구원으로까지 격상시킨다. 아울러 이성과 경험의 우상은 예전보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라는 압박을 주어서 노동 강도를 높이게 만든다. 테일러의 시스템은 과업을 단순하게 만들고 표준화시키며 최대한 획일화시키는 걸 높이 평가했다. 숱한 전문가들의 말맞다나 기계나 다름없는 노동 방식이다. 테일러의 접근 방식을 앞장서 비판했던 피터 드러커는 작업을 극단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식이야말로 인간을 기계의 톱니바퀴로 취급하는 행태라고 설파했다. 현대의 우상들은 예전의 문화에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몇 가지 부류의 일에 더 큰 존엄성을 부여한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한결 유능하고 생산적이 되었지만 이러한 진보를 이루기 위해 너무도 큰 대가를 치렀다. 니체의 이론에 따르면 과학이 어느 정도 더 나은 세계로 안내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턱없는 확신에 불과하다. 오히려 무력 충돌이나 환경 파괴, 과학 기술을 강력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독재자의 출현으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공산이 더 크다. 니체는 이성과 과학이라는 현대의 우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새로운 윤리도 두들겨댔다. 특히 현대적 세계관이 가진 모순점들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절대적인 도덕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너나 없이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스스로 잡으라고 주장하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니체는 묻는다.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가?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개인은 독단적으로 그런 표준을 세우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인간도 곰팡이나 자갈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공정의 산물이라면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접받아 마땅할 이유가 무엇란 말인가? 문화에서 우상을 제거하려는 니체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던 사상은 현실 그 자체에서 우상을 빚어낸다고 꼬집는 소리가 높다. 에드워드 닥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죽었다에서 도덕적인 주장가들이 정말 권력 노름에 지나지 않으며 한 인간이 사회 문화적으로 차지해야 하는 위치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사회 현실을 비판한다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아무도 부당한 점들을 개혁하거나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조직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하이데거와 닥스뿐만 아니라 자크 엘류를 비롯해 수많은 학자들은 과학 기술과 불확실성, 시장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우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아무도 인류의 보편적인 목적이나 목표 따위를 주장하거나 거기에 동조할 수 없으므로 가진 건 오로지 수단이나 기술뿐이다. 건전한 인생이나 바람직한 인간 사회에 도달하고자 하는 꿈이 없으므로 저마다 권력을 소유하려는 개인적인 경쟁만 남는다. 기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게 되어 있다. 과학의 앞길을 안내하고 한계를 지어줄 더 고상한 이상이나 윤리적 가치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러하듯 델반코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상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시장 상품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광고 회사의 순진한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재화와 용역을 분배하는 유용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절대적인 신으로 군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사회에서조차 문화적 모순을 인정하는 이들이 많다. 소비 지상주의가 자본주의의 모태가 되었던 자기 통제와 책임이라는 미덕을 갉아먹은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이들은 목적 없는 수단이란 포스트모더니즘의 우상이 비즈니스 세계를 장악했음을 금방 알아챘다. 하지만 그 이들조차도 가족과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기능에서 자아감을 얻는 게 더 큰 문제임은 인식하지 못했다. 현대인들은 브랜드 선택을 통해 페르소나를 창출하고 스스로 온라인에 정체성을 구축하라는 속삭임을 끊임없이 들으며 산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디어, 연예, 마케팅 쪽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상품이 주는 유익을 홍보하는 데서 소비자들에게 정체성을 세워주고 질 높은 삶을 약속하는 라이프 스토리를 전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예일대학 철학과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교수는 행복한 삶의 기준을 두고 현대문화는 잘 되어가는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 고대 문화는 성품과 용기, 겸손, 사랑, 정의 따위의 요소를 고루 잘 갖추고 사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케팅과 홍보 일을 하는 이들로서는 상품이 멋지게 작동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선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다시 일에서 소망을 찾다. 바울은 역사가 종말을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무것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수무책은 아니다. 니글의 이파리는 초월적인 소망을 사무치도록 절절하게 묘사한다. 차기적인 노력이 맺게 될 결실에 대한 비전은 한계가 여실한 이 세상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일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복음은 지금 이곳에서 영감을 잃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충족감을 느끼며 신실하게 일하는 힘이 원천이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첫째로 복음은 일과 관련해서 맥락이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지 설명하는 세계관이나 내러티브가 이끌어가는 방안이므로 한결 생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돌본다는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제공한다. 이러한 성경의 개념은 단순한 일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다른 이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노동에 관해 가르치는 신학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은 이들은 모든 이들이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르게 일할 방법을 찾는다. 셋째로, 복음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한 지혜로운 조언뿐만 아니라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온갖 건강한 지침들을 통해 대단히 새롭고도 민감한 윤리 기준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일을 하는 동기를 180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하는 신선하고 강인한 힘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준다. 파트 3. 일과 영성, 복음의 날개를 달다. The Gospel and Word. 챕터 9. 복음의 관점으로 일을 이해하다. A New Story for Work. 회사 신우회에서 참석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말라. 수많은 스토리들이 오락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내러티브는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인지라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좌우한다. 본질적으로 거대 서사, 즉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렸으며 그걸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커다란 질문들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답하려면 세상을 설명하는 스토리, 곧 모든 사물에 관한 내러티브, 한마디로 세계관을 채택해야 한다. 세상이 심각하리만치 부조리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세계는 고사하고 자신의 삶이나마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인류 내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행복이니 만족이니 하는 것들도 그야말로 잠깐일 뿐 영원한 건 전혀 없어 보인다. 인간들 사이에도 이상이 있다. 세상에 빈곤과 전쟁, 고통과 부정이 가득하다. 무언가가 온 천지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무엇일까? 누구 탓을 해야 하는가?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시작하면 이내 스스로 살아내야 할 스토리에 이르게 된다. 인간은 세상의 균형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러티브를 좇으며 연습하게 되어 있다. 맥킨타이어는 인간의 행동이란 몸으로 구현해내는 내러티브라고 주장한다. 저마다 삶의 의미를 주는 정신세계의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다. 이미 검증된 윤리적인 절대 기준을 지켜나가면 세계의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리라고 기대할지 모른다. 어떤 생각을 하든 저마다 자신을 주인공, 즉 우주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따르도록 힘을 보태는 선량한 인간으로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관은 사사롭거나 독특하지 않다. 사실 어느 집단이나 문화든 저마다 선호하는 세상의 스토리와 그 드라마를 한껏 고조시키는 우상들이 있다. 레슬리 스티븐슨의 대표적인 저서 인간의 본질에 관한 7가지 이론은 인류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걸출한 사상가들이 주창한 인간 본질을 바라보는 유력한 시각들을 열거한다. 플라톤은 주로 육신과 그 연약함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판단했다. 마르크스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들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욕구와 양심 사이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지적했다. 사르트르는 객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디에도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스키너는 애초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마련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점을 거론했다. 반면에 콘레드 로렌츠는 쥐나 가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태생적인 공격성 탓이라고 했다. 하나하나가 인류 사회에 어떤 이상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다루는 완벽한 스토리들이다. 매일 일하는 현장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내러티브를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주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독특하게도 인류의 본질과 문제, 구원을 관계적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 그 관계를 망가뜨렸다. 그러므로 구원과 은혜를 통해 옛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과 마르크스, 프로이트는 창조 세계의 일부를 핵심적인 문제로 또 다른 일부를 주요한 해결 방법으로 보았다. 스토리마다 한정된 요소들이 주인공과 적수의 역할을 한다. 마르크시즘은 경제적인 생산 수단을 백성들과 나누지 않으려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들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가정하고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에 반해 프로이트는 쾌락을 추구하는 내면 깊숙한 곳의 욕구를 억압하는 데서 온갖 왜곡이 비롯된다고 판단한다. 교회 같은 윤리적 문지기들이 욕망을 억누르는 악역을 담당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억압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그리스 철학과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세계관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이기적이고 훈련되지 않은 무리들이 전통적인 윤리 가치와 책임에 순응하지 않으려 하는 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신앙과 도덕, 사회적인 덕성을 진작시키는 게 대안이라고 믿는다. 오직 크리스천의 세계관만이 세상의 일부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 자체를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책으로 삼는다. 죄는 온 천하를 총체적으로 감염시켰으므로 세상은 영웅과 악당으로 구분지을 수 없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순진하게 유토피아를 꿈꾸든지 냉소적이 되어 환멸에 빠진다. 이도 저도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만큼 악하지 않은 무언가를 악마로 몰아가거나 충분한 능력을 갖지 못한 무언가를 우상으로 만들 것이다. 결국 다른 세계관들이 버리고 있는 씨름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크리스천의 스토리라인은 우주의 이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도록 매끄럽게 이끌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관에서 넘어온 게 분명한 스토리들에 깔려있는 진리를 알아보게 도와준다. 크리스천의 스토리라인 또는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원의 회복으로 압축할 수 있다. 복음적인 세계관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이슈에도 다채롭게, 때로는 깊이,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전술적인 차원에서 작용한다. 어떤 분야든 일정 부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안하지 않고 특정한 대상의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세계관과 그 우상들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 분야에서 복음을 살아낼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비즈니스의 우상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돈과 권력은 단연 리스트의 꼭대기를 차지한다. 아직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인생의 으뜸가는 목표고 기업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쌓고 행사하는 걸 추구하게 마련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 극대화가 목적인 가정이 주류를 이룬다고 말하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근로자들의 마음과 직장의 문화마다 죄가 구석구석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하천오염, 형편없는 서비스, 불공평한 분배, 특권을 가진 듯한 오만한 태도, 전망이 없는 일자리,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관료주의, 중상모략, 세력 다툼 따위가 판을 치게 돼 있다. 특별한 뜻을 품고 복음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내러티브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겉보기에는 복음적인 세계관을 반영해서 잘 운영해가는 회사와 시장을 주름잡는 세상적인 스토리에 기대어 경영하는 회사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복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는 확연히 구별되는 비전이 있다. 독특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섬기고 적대적인 관계와 착취가 없으며 생산물의 탁월함과 품질을 대단히 강조하고 설령 수익이 줄어들지라도 조직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기업 활동이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골고루 미치는 윤리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게 마련이다. 복음적인 세계관을 좇는 비즈니스에서 이유는 수많은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 빈둥거리지 않는 선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수준도 아니다. 오히려 복음적인 세계관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일하는 삶 전반과 손길이 미치는 조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곰곰이 성찰한다는 뜻에 가깝다. 복음과 저널리즘, 영웅과 악당이 등장하지 않은 스토리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저널리스트들은 실증적인 사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하는 걸 으뜸으로 친다. 하지만 무언가는 중요하게 여기며 덜어는 가치를 낮춰보고 또 일부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선하고 악한 사례에 대한 판단으로 가득 찬 내러티브를 배경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언론인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복음적인 세계관은 즉 피조물 가운데 그 무엇도 우상화하거나 악마로 취급하지 않으며 저널리스트를 특별하게 준비시켜서 공명정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도록 이끌어준다. 복음과 고등교육. 델방코는 대학이란 책에서 재력을 갖지 못한 이들은 대학 교육에 다가서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한탄한다. 수준 높은 교육은 점점 더 엘리트 계층이 나머지 시민들을 도태화시키고 자신들의 지위를 영속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이른바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가난한 학생들이 해마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손꼽히는 학교들과 상당수 중산층 사이에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우쭐거리는 교육이란 기명 칼럼에서 델반코는 네로라 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그러지 못한 친구들을 낮춰보며 말하자면 잘난 척하고 제멋에 사는 훈련을 받게 된다. 오늘날 누구도 제 힘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으며 부와 재능과 권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뿐이라는 크리스천의 사상은 현대 문화 속에서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대신 능력주의의 어두운 속성이 활개를 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교육계에서 일하는 크리스천들은 복음으로 무장하고 고등교육의 평등성과 접근성을 짓밟으려는 엄청난 경제적 압박에 맞설 길을 찾아야 한다. 복음과 예술, 예술계에도 우상이 있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부 예술가들은 재정 수입을 궁극적 가치로 여기며 거기에 맞춰 작업한다. 대중의 인기를 노리는 작가들이 다 그러하듯 한없이 감상적이고 달착지근하거나 충격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쓸데없는 섹스와 폭력이 난무하는 작품을 만들어낸다. 복음적인 세계관은 저널리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에게 낙관주의와 실생활의 사실주의를 독특하게 조화시킬 힘을 준다. 보편적으로 복음은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 인간 본성에 대해 비관적이다. 어떤 계층이나 집단도 세상의 현실을 책임질 수 없다. 너나 없이 극도로 악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신을 바꿀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자신을 제대로 볼 능력조차 없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회복된 물질 세계를 꿈꾸며 속속들이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빚어진 예술가들은 감상에 치우치거나 쓰디쓴 절망을 곱씹는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복음의 풍부한 내러티브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스토리와 더 낙관적인 세계관을 다 포함하며 그 둘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어느 쪽도 짓눌리지 않는 온전한 그림을 짜낸다. 크리스천 예술가들은 더 광대하고 균형 잡힌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 오랜 세월에 걸쳐 위대한 작품들의 모태가 되었던 환상을 품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복음과 의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의료인들이 받는 시험은 생명을 인계받아서 노예로 만드는 권력으로 지배하라는 유혹이다 라고 했다. 의료나 목회처럼 남들을 돕는 일을 하는 이들은 스스로 고상하고 베푸는 노동을 한다고 생각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가 쉽다. 의료 분야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세분화, 전문화돼서 제 아무리 전문가를 할지라도 한 인간을 전인적으로 살피는 사치를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식과 감성, 선택과 욕구, 목표와 기쁨 따위를 하나같이 유전적인 소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경향이 나날로 심해지고 있다. 인간은 몸과 정신과 영혼으로 구성된다는 옛 관념은 사라지고 정신적, 정서적, 영적 신경증을 가진 몸만 남았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런 환원주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의사와 병원에 쏟아지는 경제적, 법적 압력 또한 의료인들에게 전인 치유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조심하는 풍조를 부채질하는 것 같다.
크리스찬 의료인은 전인적인 인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앙은 환자의 육신을 보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애와 독창성을 발휘해 치료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세계관은 모든 일의 틀을 잡는 토대. 그러므로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곧 일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개중에는 복음을 주로 일터에서 보여주어야 할 무언가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크리스천 음악가는 기독교 음악을 연주하고 크리스천 작가는 회심에 관한 글을 쓰고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예수를 믿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 용품이나 관련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런 분야에서 그런 일을 해내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처럼 누가 봐도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복음적인 세계관이 작동한다고 믿는 건 심각한 오류다. 오히려 복음을 눈에 쓰고 세상을 내다볼 안경쯤으로 여기는 게 더 진실에 가깝다.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크리스천들은 고유한 세계관에 충실하기만 하면 돈과 적나라한 자기과시, 그 어느 쪽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지극히 다채로운 스토리들을 들려주게 된다. 크리스천 경영인들은 이윤을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만 인식하며 무엇이 됐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열정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 크리스천 작가는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주님 외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다. 성경은 회사를 운영하고 하수도를 청소하고 환자를 보살피는 일에 관해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핸드북은 아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묘한 문화, 정치, 경제, 윤리를 비롯해 광범위한 이슈들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세계관은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문화에 토대를 놓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현대인이 하는 일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사상, 즉 과학기술의 진전,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민주적인 기풍, 인간의 천부적인 자유를 경제 자유와 시장 발전의 기초로 보는 사고방식 등은 전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불러온 문화적인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크리스천 세계관을 렌즈 삼아 이를 바라보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일하는 분야에서는 어떤 스토리라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악당인가? 무엇이 의미, 윤리, 기원, 숙명 같은 개념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가? 무엇이 우상 노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서망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현재 종사하는 직업 세계에서는 그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다시 해석해 들려주는가? 이야기 속의 직업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배적인 세계관 가운데 어떤 부분이 본질적으로 복음과 일치해서 기꺼이 동의하며 거기에 맞출 마음이 드는가? 지배적인 세계관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가? 어떤 점인가? 다시 말해서 문화에 도전해야 할 대목이 있는가? 그리스도라면 어떤 방식으로 그 스토리를 완성해 나갈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들은 일의 형식과 내용, 양면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하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넓게는 사회에 봉사하며 직업세계 자체에 도움을 주고 능숙함과 탁월의 모범이 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기회가 있는가? 크리스천이 일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세계관이란 영역은 실행에 옮기는 씨름이 가장 치열하고 또한 힘겨운 세계다. 그리스도를 좇는 제자들은 너나 없이 문화 속에 살며 복음이 설명하는 이치와 첨예하게 충돌하는 강력한 거대 서사가 주도하는 분야에서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은 깊이에서 차이가 날 뿐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다. 문화와 세계관, 직업 분야 따위를 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딴판이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복음을 통해 만물을 신선한 시점으로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새로운 정보들을 파악하고 세상을 살며 소명을 추구하는 방식과 통합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네, 오늘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중에서 8장, 9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
11장, 12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